진 목사님 오셔서 신임 권사 교육을 해주시겠고요. 그리고 수요일 낮 예배와 저녁 예배는 제가 다 하겠고, 그리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낮에와 저녁은 내용이 똑같겠고요. 권사의 상급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신임 권사 취임 대상자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까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금요 철야 때는 매주 우리 인생살이의 중요한 원리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넬료 원리, 무슨 원리라고요? 고넬료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넬료 원리가 뭐냐? 그냥 만든 거니까 들으면서 그게 원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삶에 적용을 하시 바랍니다. 이 농구 선수 가운데요, 행크 루이세티라는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모르시죠? 모르시는데 그는 누구냐 하면은 1930년대 후반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농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38년에 혼자 50득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구의 홀 오브 페임, 명예의 전당에 오른 인물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명한 인물이 되었느냐? 그는 한 가지를 창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행크라고 하는 사람, 뒤에 루이세티는 어려우니까 잊어먹고 이 행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왜 유명한 사람이 됐냐면은 한 가지를 창안했어요. 그가 창안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모든 농구 선수들은요, 농구공을 두 손으로 던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농구공은 패스할 때도 두 손으로 던지고 슛할 때도 두 손으로 던지는데 이 사람은 한 손으로 던져버렸댔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행크라고 하는 사람이 한 손으로 슛하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이걸 영어로는 원핸드 슛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원핸드 슛이라고 하는 것은 이 행크 루이세티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부터 시작해서 공을 튀겨가지고는 원핸드 슛으로 뛰어가지고는 골대에다 그냥 찍어 넣는 소위 덩크슛이라는 것도 나오게 됐고, 지금은 덩크슛 안 하면 농구선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행크 루이세티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을 뭘 했냐면 왜 농구공을 꼭 두 손으로 던져야 되냐? 한 손으로 던지면 누가 잡아가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는 그 사람이 농구계의 홀 오브 페임에 들어가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사람이 생각을 창의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창의성입니다. 저는 비행기를 볼 때,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느껴요. 비행장에 가서 비행기 가만히 앉아있는 걸 볼 때, 야, 참 신기하다. 저 육중한 쇳덩어리가 어떻게 하늘을 날아가냐. 지금도 참 신기해요. 그걸 탈 때마다, 야, 이게 지금 내가 날아가고 있는 것인가. 얼마나 신기합니까? 육중한 쇳덩어리에다가 사람들 참 엄청나게 태워가지고 그게 하늘을 날아간다. 바람 속도가 비행기 날개 밑에하고 위에하고 달라가지고 부력으로 뜬다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저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 제가 왜냐하면
제물포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쟤 때문에 물리 포기한 사람이라고. 물리 선생님이 하도 물리를 못 가르쳐서 전 제물포입니다. 쟤 때문에 물리 포기했다. 줄여서 제물포. 그런데 물리 시간에 아무리 들어도 뭐 바람이 밑으로 가고 위로 가고 해가지고 비행기가 뜬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도 비행기는 달리다 보면은 바람 차이가 속도가 나가지고 그 육중한 게 하늘을 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말이죠, 맨 처음에 하늘로 띄운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냐 하면은 바로 라이트 형제죠. 라이트 형제가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네그스 헤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렇게 경사가 졌는데, 거기서 맨 처음에 뭐부터 했냐면은 글라이더, 행 글라이더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람을 가지고 이용을 하다가 왜 기계 힘으로는 못 나르겠느냐 이래가지고 동력을 이용한 비행기를 최초로 띄운 사람이 라이트 형제입니다. 형이 있고 아우가 있고, 이래서 레스트 네임이 라이트고, 이래서 라이트 형제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동력을 이용해 가지고 기계를, 육중한 기계를 한번 하늘에 띄워보니까 되네, 나르네 이래 가지고는 거기서부터 비행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나온 게 불과 1903년입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띄운 게 1903년이에요. 그러니까 1903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2007년 불과 104년 만에 우리는 전보도 날르고 참 별별 게 다 날르고 제트 비행기도 날르고 폭격기도 날르고 이렇게 되는 불과 10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생각을 탁 바꿔서 창의성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녁을 먹고 TV를 잠깐 보는데 TV에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아주 속색이는 애들, 아주 애들인데 어마어마하게 속색이는 애들이더만요. 그 애들은 그냥 자기 머리도 막 때리고, 어떤 한 아이는 보니까는 아버지는 경상도 사람인데 집에만 들어오면 맥주 찾고 소주 찾고 해가지고 집안에 맥주병 소주병이 즐비하고, 그 사람은 참 그렇게 소주를 먹고 술을 먹고 하는데 딸이 하나 있어요. 아주 딸도 예쁘게 생겼는데 이 딸이 그만 벽에만 갖고 노는 겁니다. 벽에 이불을 가지고 냄새도 맡고 이불을 안고 자고 이불하고 헤어지면은 죽을 듯이 울고 이렇게 되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불을 뺐으면은 자기 머리를 막 때리고 이렇게 하고, 이불을 뺐으면 옆 아이하고도 싸우고 온종일 그러는 거예요. 유치원 가도 이불 없으면 안 되고. 보셨습니까? 그런데 참 이 아버지가 그 아이를 1년 만에 싹 고쳐놨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고쳤나 했더니 집에 오면은 술을 안 먹고 애들하고 놀아주기 시작하는 거야. 이불 가지고 애들을 막 끌어주고 놀이도 하기 시작하고, 곰 3마리가 집에 있는데 아빠 곰, 엄마 곰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애들한테 보여도 주고, 그러니까 그 애가 변화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불이고 뭐고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아주 정상적인 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애들 잘못되는 건 결국은 부모가 그거 다 약주 지나치게 잡수시고, 그래서 부모의 잘못이지 애들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생각을 딱 바꿔가지고 애들 눈높이로 딱 맞춰주니까는 그 다음부터 애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교육이 제대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속해서 술 먹으면서 아이고 어디서 저런 딸이 나왔냐, 저건 나 닮지 않는 게 틀림없어, 저거 지엠이 닮아갖고 잘생긴 건 다 저 닮고 못생긴 건 다 재미 닮고 이러면서 계속 술 먹고 소주 먹고 그랬으면 그 집안의 그 딸은 아주 골칫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빠가 생각 하나 딱 바꾸니까 그 집안이 평화가 오고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되고 이런 열매를 보게 된 것을 TV에서 잠깐 봤어요. 허구한 날 TV만 보냐 이렇게 시비 거지 마세요. 밥 먹고 잠깐 본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서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이 사도행전 10장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면으로 창의력을 발휘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영적인 면에서 대단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대부분 사람들은 유대인의 종교는 유대인의 종교요, 이방인의 종교는 아니다. 유대인의 종교와 이방인의 종교는 구별되어야 한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이방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조차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보면 고넬료 집안에 성령을 내리시니까 비로소 그때서야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깨달았도다. 베드로도요 비로소 고넬료를 통하여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달았도다. 누구 때문에요? 고넬료 때문에. 이 고넬료 한 사람이 영적인 편견을 깨고 왜 이방인이라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유대인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요 유대인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실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는 고넬료가 그런 영적인 창의력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편견을 깨고 영적인 이노베이션을 이룬 겁니다. 이노베이션, 레노베이션 하면은 예배당 고치는 게 레노베이션이고 이노베이션 하면은 뭔가 개혁을 이루는 거예요. 경영 혁신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 유대인의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이방인의 하나님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나의 하나님도 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고넬료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도행전 10장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챕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믿는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또 둘째로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셋째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는 유대교와는 달리 독립된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하는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요 영적으로 이 남과는 다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창의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남들 하는 대로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 하는 걸 한번 거꾸로 해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프랑스의 스키 선수가 있어요. 스키 선수가 있는데 스키 선수이자 감독이었습니다. 이름은 킬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60년대에 프랑스의 스키 코치였다 합니다. 그런데 스키를 저도 한번 배워봤어요. 우리 박승열 집사님 아드님한테 스키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키 한번 타보고 기초반에 배웠는데 고급반으로 끌고 가가지고는요 거기서 내려오느라고 50번 굴르고 다시는 안 올라가요. 그런데 유병중 목사, 저 개척한 유병중 목사는 거기서 누가 뒤를 밀은 바람에 그날로 활강을 다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뭐가 공간이 없더래. 활강. 어떤 놈이 밀었냐고 하지만 이미 밀려난 거 어떡합니까? 활강을 해야지. 그러니까 아주 첫날부터 활강으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킬리라는 사람이요 이 스키를 그 당시에는 어떻게 가르쳤냐? 위에서 내려오려면 몸이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다리를 벌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넘어지지 않으려면 몸은 뒤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 대부분의 스키 선수들이 위에서 내려오고 고속으로 내려올 때에 다리를 벌리고 몸을 상체를 뒤로 해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킬리가 다리를 딱 붙이고 상체를 앞으로 해서 하는 걸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 지금은요 스키 선수들 내려오는 거 봐요. 다리 딱 붙여가지고 싹싹싹싹 해가지고는 앞으로 쓰러질 듯이 해서 오는데 안 쓰러지고 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요 이 킬리가
그 1960년대 프랑스의 스키 팀을 지도할 때 프랑스 팀이 1966년, 67년에 그 동계 올림픽 대회 스키 부분의 금메달은 다 차지해버렸어요. 왜? 남들은 다리 벌리고 가는데 이 팀만 다리를 좁혀가지고 앞으로 해가지고 삭삭삭삭 하니까 그만 금메달을 다 차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 하는 거하고 완전히 거꾸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해보다가 거기서 히트작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노베이션입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이노베이션의 영적인 이노베이터라, 영적으로 이런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왜 영적으로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냐?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는 유대를 지배하는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이탈리아 대라 하는 것은 이탈리아라는 동네에 주둔한 군대인데 한 600명 됩니다. 그 가운데 그가 백부장이니까 한 6명 있는 장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는 자기가 지금 유대라고 하는 나라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국의 종교를 이 사람이 자기의 종교로 삼았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그의 인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더라. 또 22절에 보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고넬료를 어떻게 평가했나 하는 평가가 나와 있어요. 2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요 로마 사람이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요 지금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유대 나라 자기 속국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건하고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이런 사람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이 한국 와가지고 한국 사람의 칭찬을 받는 인물이 됐다, 이런 얘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는 어떤 면에서 영적인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냐? 그는 영적인 용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다. 사람들이 비난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는 용기가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용기예요. 조폭 깡패 용기하고는 다른 용기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 창의력이 있으려면 좀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고 비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기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좀 다른 것도 해보고 뭔가 다른 것도 시도해보고 하는 거죠. 어제 우리가 목요일에 그 산상 기도회를 했는데 아직 산기도라고까지 이름 붙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계곡 기도, 계곡에서 방석 깔고 앉아서 이제 그 바람막이를 쓰고선 하는 거지만 그래도 산에서 1시간씩 기도를 해보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죠. 담력이 생기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 담력이 생기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산 많이 올라가다 보면 산에는 귀신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산에 올라오면 귀신들하고 싸움이 한판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싸움을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영권과 담력이 더 생겨서 그 다음부터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영적인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지금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아이고 그거면 됐지, 현상유지보다는 영원한 영적인 진리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영원한 진리는 뭔가, 구원이란 뭔가, 죽음 후의 세계는 뭔가. 그래서 고넬료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 그랬어요. 천사를 보냈다. 고넬료야, 너는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데 저기 밑으로 내가 욥바라는 데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청해서
말씀을 들으면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볼 것이다. 이래가지고는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고넬료가 무엇을 기도했는지는 분명합니다. 이걸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방인인 제게 구원의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가는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 후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고 베드로를 청하라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누구냐 하면 바로 이방인 가운데 처음으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최초의 이방인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현실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나는 먹고 사는 거니까 이걸로 땡 종치고 막 내리고 내 인생 더할 거 없다, 이런 사람은 영적인 창의적인 인물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영적인 진리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 총장이 고세진 총장입니다. 지금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이 아주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근데 고세진 총장이 총장이신데요, 그분의 간증이 재밌습니다. 그 간증을 내가 이렇게 딱 다 적어 갖고 왔어요. 그분 말 그대로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저는 대학에 못 갈 팔자였습니다. 제 아버지의 친구들은 자녀를 대학 보내려고 무지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저를 대학 안 보내려고 무지 노력했습니다. 이러니 제가 어떻게 대학을 갈 수 있습니까? 그래도 저는 항상 교회 가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살았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회 가서 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대학도 가고 미국 가서 대학원 다니고 이스라엘 가서도 공부하고 미국 가서도 대학원 2개 나와서 이제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45세에 명퇴해서 친구들이 담배가게에 앉아서 담배 피우고 있습니다. 저를 보고 묻습니다. 너 세진이 아니냐? 너 총장 되었다며? 친구들의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진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 되었니? 우리 아들은 집 팔아서 대학 보내었는데 담배 가게에서 이러고 있단다. 그래서 저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냥 예수 잘 믿고 아멘 잘하면 됩니다. 그 할아버지는 아들 교회 가는 거 못 가게 했고 자기도 안 갔으니 후회가 막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제가 복사해 갖고 여기다가 딱 적어놨어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먹고 사는 거, 반론 팔아가지고 애들 대학 보내면은 애들이 대학에서 공부해가지고 직장 가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 거다, 이것만 생각한 사람은 45세 명퇴해갖고 담배 가게에서 담배 사갖고 담배 사피고 앉아있는 꼴초가 됐지만은, 그저 아버지가 대학 안 보내려고 결심하고 결심했던 고세진은 교회 가서 허구한 날 할렐루야 아멘 했더니 그만 그 사람이요 시카고 대학 PhD예요. 대한민국에서 시카고 대학에서 PhD 받은 사람 그 사람 혼자예요. PhD가 이게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드, 영구하게 머리에 손상이 온다는 거예요. 저도 PhD 학위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뭐 아무도 안 알아주고 뭐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습니다만은 그걸 할 때는요 헤드 데미지드,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드, 아주 머리에 손상이, 저는 머리카락에 손상이 와가지고 지금 몇 개 안 남았지만 그런 거 아닙니까? 시카고 대학은요 그 대학 하나에서 노벨상을 100명을 낸 대학이에요. 100명. 미국에서 최고의 대학입니다. 시카고요. 하버드 대학과 맞먹는 대학이에요. 그런데 그 대학의 그 성서 고고학으로 PhD를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혼자예요. 고세진, 그 강원도 사람이에요. 강원도 감잡아요. 그런데 그저 돈도 없는 가난한 가정에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오, 나는 하나님 따라 살겠습니다 했더니 그 사람이 예루살렘 대학의 총장도 하고 또 아세아 연합신학대학 총장도 하고 지금 여러 사람이 막 쫓아내려고 난리지만 그 사람 쫓아내기 어렵습니다. 길자한 목사가 지금 이사장으로 들어가서 고세진 쫓아내려 하지만 안 될걸요. 안 될 겁니다. 고세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안 될 거예요. 저는 고세진 편이에요. 길자연 편 아니에요. 고세진 편입니다. 참
참 보세요. 세상에서 먹고 살고 안주하고 그걸로 끝나면은 그 사람 인생은 창의적인 인생이 못 됩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 세 번째로요, 신령한 세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신령한 세계의 능력이 있다. 능력이란 인간의 현실적인 능력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천사의 능력도 있고 성령의 능력도 있고 귀신들의 능력도 있는 겁니다. 이 신령한 세계의 능력을 이 사람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지시를 하면 그 지시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 능력도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능력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 속에, 사람들의 삶 속에 역사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창의성을 주는 겁니다. 신선한 아이디어를 주고, 이런 사람이 벤처기업을 해야 벤처가 성공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 고넬료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어떤 한 가지 편견, 요거에 딱 사로잡혀서 옆도 못 보고 좌도 못 보고 우도 못 보고 요것만 보고 살아왔고 편견에 사로잡혔다면 이 편견을 깨는 창의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도 창의력이 있어야 새로워지고, 가정도 창의력이 있어야 새로워지고, 교회도 창의력이 있어야 새로워지고, 인생도 창의력이 있어야 새로워집니다. 뭔가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 다 발견해낸 거예요. 전 지금도 이 전기를 발견한 사람은 누굴까? 전기. 저거 어떻게 처음에 발견했어? 저거 발견할 때 전기 안 올랐을까? 아주 신기해 죽겠습니다. 그러니 저걸 발견한 사람 처음에 얼마나 생각을 하고 창의성을 발휘했겠습니까? 이 창의성이 없으면 역사는 전진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힘입어서 용기를 가지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것이 참 어떤 편견에 사로잡혔다면 깨시고, 그리고 창의력 있는 세계로, 새로운 세계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고넬료처럼 우리의 삶이 편견을 버리고 창의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영혼도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도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도 새로워지고, 우리 행하는 사업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버지,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아버지,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